3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게 제 배터리가 다 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왜 왔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집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모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진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힘만으로 예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감히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것이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소모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전락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소리 좀 잘 들립니까? 약간 목이 가서 지금 볼륨 조절 좀 잘 해주시고. 자,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크게 해주십시오. 샬롬 임마누엘, 샬롬 임마누엘. 자, 잠보 샬롬.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요. 샬롬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 항상 이 시간은 어색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를 가죽옷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옷의 은혜라.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게 뭐가 은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은혜를 설명하기 전에 그 성도들이 가장 이제 좀 헷갈리는 단어가 하나 있죠. 복과 은혜의 차이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예가 생각이 나서 이 예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예를 제가 이 예를 준비했는데 이 예에 해당되는 분이 오늘 오셔서 참 억수로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건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치면 100명이 뽑힙니다. 시험에 100명이 뽑히는데 내가 101번째 걸렸습니다. 그럼 떨어진 거죠. 100명 뽑히니까 101번째 걸린 건 떨어진 거라. 그런데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등록을 포기하면 그 101번째에
사람이 100번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그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의 실력은 뭘까요? 이 친구의 실력은 101등 실력이야. 그런데 이 101등의 실력으로 수고했는데 떨어졌죠. 근데 이 하나님 은혜가 딱, 은혜란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 없이 발생하는 것이죠. 앞에 한 명이 등록을 포기해 버리니까, 한 자리가 비니까 101등이 100등이 된 겁니다. 이게 은혜라. 약간 이해가 됩니까?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은 복입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는 것은 복이고, 그러니까 복과 은혜가 있는데 영어로는 복을 blessing, 단어가 다르죠. 은혜는 grace. 우리 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라틴어를 조금 배웠는데, 라틴어로 gratia.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프리카권은 아실 겁니다. 라틴어를 조금 공부하시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은혜란 말이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하고 블레싱, 축복하고 단어가 다르죠.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단어가 다른데 이거를 우리는 합쳐서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강해. 자,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을 함부로 없앨 수 없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 땅을 차지하는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온유한 자. 영어 성경에는 아마 이게 meek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gentle, 또 다른 성경에는 humble.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심령이 좀 부들부들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또 마음에 평강이 끝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그냥 읽으면 엄청난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뭔가요? 나는 내 주변에 온유한 자가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하고 죽어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엄청나게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 땅 한 평이 없었지. 그 부자의 문 앞에서 죽어갔잖아. 와, 그 성경이 성취 안 되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자. 우리의 성경 이해가 얼마나 편협한지를 이제 알겠습니까? 나사로, 온유한데 땅 못 받았지. 그럼 나사로가 틀렸든지, 나사로가 온유 안 하든지, 이 말씀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그게 우리의 편협한, 우리의 미흡한 사고 구조로 성경을 볼 때 이런 오해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그럼 땅을 많이 차지하면 온유하냐? 그럼 여러분, 아하방 보십시오. 아하방은 나봇을 때려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땅이 확대되었네요. 그가 온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 악덕 지주들 보십시오. 땅이 수천 수만 평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땅을 차지하네요. 근데 왜 온유하지 않는 자에게 땅을 주시나요? 하나님 불공평하시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성령에 의해서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결론은 이상하게 내릴 수 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요? 이 말씀 그럼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원리가 통용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땅을 차지하는 자들의 특징이 보통 온유하더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땅을 차지. 그리고 이 땅은 또 천국의 땅도 해당되죠. 그리고 온유한 자가 천국에 가서 땅을 많이 차지할 테니까, 이런 영원한 세상까지 연계된 이 말씀이니까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땅 차지하는 게 이게 복이죠. 이 땅의 복 아닙니까? 땅 차지한다는 게. 땅은 이 땅에 있으니까 땅의 복이지. 땅이 하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땅은 이 땅에 있죠. 자,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온유한 자. 자, 이게 조건입니다. 온유가 충족될 때 땅이 온다. 요게 복이고, 우리는 지금 오늘 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뭔가요? 우리의 수고와 대가에 상관없이 그냥 거저 값없이 공짜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다면 여러분, 성경에 이 두 단어가 다 나오죠.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땅, 복이 있고 blessing.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거저 값없이 공짜로 주는 은혜가 두 가지가 다 있다. 자, 예를 들어보죠. 크리스찬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복을 많이 받을까요? 저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을 놓치죠? 여러분, 이 땅의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복을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복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왜 그 노벨상의 그 한 5, 60%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획득하고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애플, 스티브 잡스 유태인입니다. 또 아인슈타인 유태인입니다. 주라기 공원 영화 만드는 스필버그 유태인입니다. 그 우리 미국의 유명한 그 찬양 인도자 돈 모엔 유태인입니다. 그다음에 돈은 또 유태인이 다 들고 있죠. 로스차일드가 유태인, 골드만삭스 유태인. 모든 미국의 돈은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 복을 왜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을까요? 성경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안 믿고. 예수는 안 믿는데 성경대로 살아. 그럼 복 받죠. 왜? 복은 성경대로 살 때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복과 은혜가 반드시 두 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이 뭔가 하면 두 개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개신교도들은 크리스천들은 순종해서 뭔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율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데 조금 등한히하고 은혜를 과도하게 강조하죠. 그래서 그 복은 못 누리는데 은혜는 받아서 구원은 받아. 그럼 너무 불공평하잖아.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천국에 올라가는 거는 떠나는데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게 합당한 진리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서요. 그럼 복의 진리가 있고 은혜의 진리가 있으면 왜 여러분들은 은혜의 진리만을 선택하고 왜 복의 진리만을 선택합니까? 두 개 다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매우 쉽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보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은혜입니다. 과연 어떤 은혜가 있었나? 아까 100명이 뽑는데 101번째 걸렸는데 한 명이 포기함으로 내가 100번에 당첨이 됐다. 우와, 은혜다. 그레이스.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죄진 인생인데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번 더 살아봐. 옛날에 네가 더럽게 살고 죄짓고 사는 거 내가 delete, 삭제해 줄게. 새로운 new life, 새로운 새 인생 한번 살아봐봐.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새 인생을 왜 나에게 주신 게 그게 뭔가요? 그게 그레이스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새 인생을, 새 생명, 새 인생을 주시고 한 번 더 살아봐봐. 한 번 더 살아봐봐라 제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제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저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제대로 살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좋다. 성경이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찬 책이라면 이게 첫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 방금 읽은 3장의 가죽옷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결국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보시면은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자, 한번 떼어 주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지막 말이죠. 마지막 요청과 콜링과 초청입니다. 초대, 인비테이션, 초대. 내용이 뭔가요? 목마른 자들아, 그리고 원하는 자들아, 값없이, 제가 아까 값없이, 공짜로, 거저, 네 노력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가죽옷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구약의 은혜가 신약의 생명수로 마무리되는 깔끔한 은혜의 콜라보레이션. 시작과 끝이 그래서 성경책은 은혜의 책이 그레이스 북 오브 그레이스 맞구나. 하나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 우리의 인생도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그때부터 주 뜻대로 사는 그 분기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 은혜가 없었으면 그냥 평생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 분기점에 하나님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은혜로 개입하여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가죽옷에 대해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보죠. 분명히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죄짓고 난 이유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반패죽이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벌을 안 받았나요? 벌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1차 쫓겨났고, 1차. 두 번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남자들은 등에 땀이 흐르도록 땀이 흘러야 네가 먹을 걸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서 무의도식하거나 땀 흘리면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가 올라오는 것은 반성경적인 남자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게으름의 욕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남자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너그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은 목숨 걸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집에 혹시 논팽이 같은 남편이 있다면 참 불쌍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그것도 바뀔 수 있죠. 지금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또 하나의 은혜로 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뭐를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가죽옷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justice, God's justice죠. 이거 하나님 공평한 거야. 근데 이거 봐라, 하나님이 죄를 지은 놈들에게 선물을 준다?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편협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무슨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러워지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특혜를 베푸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말이야 그냥 때리고 다리를 부수고 막 이래 암을 집어넣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 그냥 선물을 뚝 주고,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 불공평하시고 편애하시네. 하나님 이거 아니야, 이거 정상적인 하나님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일했던 하루 임금입니다. 일한 사람과 12시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6시가 마감인데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 그래서 돈을 이제 하루에 10만 원씩 준다고 했어요. 5시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속으로 하나 더 주실 거다. 근데 그에게 10만 원을 딱 줬습니다. 그 9시에 온 사람 따지죠. 와, 내 9시부터 일했는데 왜 10만 원 주시나요? 그럼 지금 누가 아무 말을 못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5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은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아무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는 1시간 꼴랑이라고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 내 스타일이다. God's style.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나요? 은혜로운 스타일이 있어서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10만 원을 그에게 주시는 게 나의 스타일이고 이게 내 뜻이야.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은 불공평하게 느끼는 거야. 내가 맨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복도 좀 덜 받고 이래 사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더 복을 받는 걸 딱 봤을 때 이게 염장이 막 심장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불공평한 것 같아 뭔가.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불공평한 게 아니고 은혜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패키지로 똑같이 받으셨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뭐였는가 하면, 알겠다, 이건 근데 구약 성경이니까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반드시 신약 성경에 나와야 된다. 만약 이 구약이 하나님의 뜻이 진짜 완벽한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성향, 사랑 많으신 성향으로 나타난 사건이 죄 지은 자에게 선물을 주는 희한한 이런 은혜, 죄 지은 자에게 기프트, 선물을 주는 이런 하나님이 맞다면 신약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반드시 한 건 이상은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 자, 베드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불이 피어져 있나요? 숯불. 나는 이거 좋아합니다. 왜? 숯불구이. 여러분, 고기를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거 하고 숯불에 구워 먹는 거 하고 뭐가 더 맛있습니까? 몰라요? 안 해봤어? 이런 것도 집에서 엄마가 안 해줍니까? 맨날 후라이팬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죠, 고기를. 그러니까 그게 맛이 없지. 고기를 이제 숯불에 구우면 맛이 있습니다. 왜 숯불을 이거 누가 피웠나요? 예수님이 피웠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우셨을까요? 지금 제자들 지금 막 이제 추운 날씨에 낚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생 많이 땀 뻘뻘 흘리면서 야, 최고로 대접한다고 이리 와라. 베드로 3번 부인한 놈인데 내가 예수라면 3번 부인한 베드로 세대 일단 싸대기 세대 빡 올리고 시작합니다. 이리 와 퍽, 이리 와 퍽퍽 퍽퍽퍽 세대. 근데 예수님은 다 싹 다 생략하고 밥 좀 먹자. 내가 최고의 구이 숯불 구이를 오늘 대접한다. 그래 누가 그러는데 이 음식의 제목이 생선 숯불 구이랍니다. 이 음식이 생선 숯불 구이. 그리고 여러분 또 숯불을 또 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날 새벽이기 때문에 추웠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베드로가 어디에서 예수를 배반했습니까? 숯불에서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모닥불이 피어지고 쬐고 있을 때 예수님 막 배신하라 이래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잖아. 그 상황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연출해 놓은 겁니다. 숯불.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딱 숯불을 보는 내가 숯불에서 예수를 3번 배신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단수라 말로 안 하고 그냥 환경을 딱 설정해 놓으시고 알아서 회개라 이놈아. 근데 우리 같은 저수들은 네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회개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우린 저수니까. 고수들은 환경으로 딱 지가 그냥 알아듣게 숯불이다. 뭔가 분위기 이상하다 이거. 와, 숯불 생선 숯불 구이까지 이거 아닌데 오늘 뭔가 이거 아니다. 이런 느낌을 인지하는 게 지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10절까지 볼까요? 10절에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굽어놓은 고기가 식었기 때문에 지금 갓 잡은 생선을 다시 갖고 와. 지금 이 요리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했습니다. 예수님이 숯불 생선구이를 굽었다면 얼마나 맛있게 굽었을까요? 그분은 창조자이신데 몇 도에 굽어야 생선이 노릇노릇해지며 그거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소금을 한 7g 집어넣어야 짭짤해지며 이걸 몰랐을까요? 최고의 베이커, 최고의 셰프 예수님이 이걸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베드로 지금 너무 거의 기절하기 직전입니다. 숯불 일단 보고 충격 막 먹고 지금 욕을 들어야 되는데 생선 숯불구이 갓 잡은 생선으로 굽기 들어가고 아무 말 안 해. 또 예수님 주특기가 아무 말 안 했죠. 단 한마디도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뭔가요? 니네 사랑하냐? 그거 몇 번 질문했습니까? 3번 딱 질문했습니다. 니만 알아들어라. 네 3번 내 부인했잖아. 그걸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3번 질문하는 거에 답해라. 네 내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를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교회를 섬기지 않는 자리로 나가겠죠. 예수님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양을 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엮어놓아 링크시켜 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네가 먹여야 된다.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양들 패고 막 양들 치라는 거 진짜 양들 치고 양들 먹이라. 진짜 어퍼컷으로 먹이고 이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신약 시대 때 죄 지은 인간에게 베드로에게 3번 죄 지은 큰 죄죠. 어떻게 보면 선악과만큼 센 죄입니다. 예수를 목전에서 배신했으니까. 이 죄 지은 인간에게 뭐를 만들어 주셨다? 그 생선 숯불구이. 마치 구약 시대든 가죽옷 생선 숯불구이
가죽옷 이게 뭔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막 화가 나면 막 진짜 막 깨부시고 싶고 사람들 막 그런 게 난도질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은 이 문제 많은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딱 입혀주시면서 뭔가를 깨닫게, 생선구이 정식을 주시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중요한 것 하도록 이제 한 주제 하겠는데, 하기 전에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어령 교수하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매우 유명한 지성 이어령 박사, 또 장관도 하셨고, 그 딸은 이민아라고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그때 오셔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집회 한번 하고 그 해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내가 이분하고 만나면서 아직도 그 감동적인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이 내한테 질문하더라고. 차 안에서 왜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중국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냐고, 왜 일본을 대상으로 선교하지 않나라고 내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일본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이 여자분의 말이 기억납니다. 영어로 하시더니 awesome 이라더라고. 부산의 모든 교회가 그 당시 이제 중국에 필이 꽂혀갖고 중국 선교를 막 할 때였습니다. 전부 다 중국 선교소로 다 나갈 때, 근데 우리 교회는 일본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한국의 이 기름 부음이 일본으로 흘러나가는 거를. 근데 왜 부산에서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적은지 막 저한테 따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본 한다고 하니까 오썸 이래 해줬습니다. 오썸 영어인 거 아시죠? 오썸 한국말 한 거 아닙니다. 그래, 이분하고 이 아버지하고 관계 안 좋았다 아닙니까? 이혼을 2번인가 3번 하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은 또 자폐아로 태어나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자기 암 걸렸고 나중에 망막병리 일어나고 눈이 시력이 안 보이고. 그래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했냐? 우리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어쨌든 그래 돼 갖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고, 이 두 분이 관계가 정말 안 좋았을 때, 이 이민아 교수 이제 미국에서는 변호사이고 목사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버지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아버지의 뭐 별로 사랑을 못 받았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딱 했답니다. 분명히 지금 이혼당하고 자녀 죽고 돌아오는 상황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말 안 하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왔나? 밥 먹으라. 밥 먹자 이랬답니다. 근데 그 책에 뭐라 돼 있는가 하면은 그 밥 먹자라는 단어가 자기에게는 사랑의 단어로 다가왔답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 뭡니까? 그렇죠. 그거 베드로에게 야, 갓 잡은 생선 갖고 와봐 봐라. 우리 같이 조반을 먹자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야, 우리 같이 아침 블랙퍼스트 밥 먹자. 이게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자,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부터 할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죽옷을 주신 이유. 요 이유를 제가 5가지를 어제부터 오늘 묵상해서 이 5가지를 알게 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5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뭘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죽옷입니다. 옷을 하나 선물 받았죠. 와우. 또 어떤 옷이라고요? 가죽옷. 저는 참고로 가죽옷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 그 뭡니까 이렇게 뭐죠? 장롱에 열어보면 가죽옷이 한 몇 개 있어. 근데 제가 입으려고 하면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고. 가끔 남자분들이 가죽옷, 검은색 가죽옷 입고 오면은 나도 저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 사오지 마십시오. 안 입습니다. 그런 거 뭐 조폭도 아니고 제가 가죽옷 안 입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죽옷이 좋아. 일단 좋은 옷이야. 일단 어쨌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만들어 입은 옷이 뭡니까? 이파리째 옷이었거든요. 이태리째보다 더 월등한 이파리째. 모릅니까? 무화과 이파리로 만든 옷. 그게 옷이가 그게 식물이지. 여러분
집에 옷이 없어서 엄마가 배추를 한 3개 사왔는데 배추로 이어갖고 배추 캐베지 양배추 이렇게 파 몇 개 꽂고 당근 꽂고 이래 다니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119 실리갑니다. 미친 최고의 옷을 만들어 주셨다. 가죽옷. 여러분, 그래 제가 이게 뭔가 생각해봤다. 이 가죽옷이 이거 어페럴이다. 어페럴. 가죽 어페럴. 최고의 퀄리티. 그것도 여러분 성경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가죽옷. 다시 원래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 누구를 안 시켰다고요? 천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God made. 이게 뭔가요? 수제 햄버거. 수제. Angel made. No. God made. Yes. 하나님 직접 손수. 어쨌든 가장 최고의 옷을 주셨다.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가죽옷 자체가 은혜다. 이게 아담이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5가지 지금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은혜는 가죽옷 자체를 받은 은혜다. 자, 두 번째 은혜가 뭘까요? 두 번째 은혜, 이게 총 5가지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뭔가? 그것은 가죽옷을 네가 받기 위해 누군가가 죽었어야만 됐다. 그 당시 누구를 죽였을까요? 저는 소를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가 나중에 제물이게 되고 그게 소가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소 가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질문해, 그 가죽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 패셔니스트, 패션 어페럴 최고의 어페럴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악어 잡아서 악어 가죽 입고 다니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패션력이 떨어집니까? 그거 불룩불룩한 거 그거 소가 맞다. 소가.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너에게 가죽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게 결국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누군가의 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피를 요구한다. 네가 받은 은혜는 누군가의 피다. 네가 받은 은혜는 누군가의 땀이고, 네가 지금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네가 거저 누리고 있는, 공짜로 누리고 있는 은혜들은 누군가의 희생이고 누군가의 피고 누군가의 땀이고 누군가의 죽음이다. 그걸 좀 깨달아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합니까? 값싼 은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비싼 피의 은혜죠. 할렐루야. 은혜는 거저 받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거저 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렸다. 누군가는 희생했다.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운전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 멀리에서 우리 교회로 오기까지 운전차에 앉아서 편하게 덜덜 왔죠. 여러분 공짜로 왔습니다. 근데 누가 수고했나요? 운전자가 수고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값없이 누린 수많은 은혜들은 누군가의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내가 설교를 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이 은혜가 만들어지기까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아담은 깨달았습니다. 왜? 저 옆에 있는 소 한 마리가 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옆에 소가 몇 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안 보여. 그리고 그 재질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하고 똑같아. 아담이 받은 두 번째 은혜가 뭔가요? 네에게 은혜를 주기에 누군가는 죽었다. 이 사실을 평생 옷을 입으면서 자각하고 깨달으라. 그게 하나님이 가죽옷보다 더 중요하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가죽옷도 은혜가 맞아요. 그러나 그 가죽옷을 매일매일 입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의가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세 번째 은혜는 뭐냐? God made. 미리 말씀드렸죠. 핸드메이드, 수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뭐를 직접 만들어 줍니까?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직접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손수 만들어 주죠. 굳이 내가 안 만들어도 되는 거는 다른 사람 시키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거, 진짜 자녀에게 줘야 될 최고의 것들, 중요한 것들은 직접 만듭니다. 제가 오늘 이 가죽옷을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이거 창조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창조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 옷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전부 다 벌거벗고 다녔잖아. 옷이 없었잖아. 그러면 옷이란 게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창조된 건데 누군가를 죽여갖고
소를 죽여가고 옷 두 벌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요? 창조입니다. 언제 창조가 일어났나요?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갖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고 그 죄를 지은 그 타이밍에 새로운 창조를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 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새로운 창조적 행위를 시작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보호하기 위한 옷,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주기는 옷을 입혀줌으로 다시 새롭게 뛰어나가 보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손수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옷에 담겨있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네 번째 은혜는 뭔가요? 옷은 매일매일 입는 거죠. 아마 이 가죽옷을 매일매일 아담이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가 무화과 갈아입었다가 또 뭐 가죽옷 입었다 이래 했을 겁니다. 자, 매일매일 옷을 입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이 옷을 누가 선물해 주셨지? 하나님 선물해 주셨지. 내가 그때 뭘 했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내가 죄를 지었지.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 옷을 입으면서 뭐를 자각했을까요? 매일매일 죄를 자각하고 죄에 대한 분노와 죄에 대한 경멸과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 옷을 보면서. 이게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할례하고 똑같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몸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화장실에 갈 때 그런 신체 일부를 보면서 내 몸이 잘려진 것을 보면서 내 죄로 내 죄가 잘려졌다는 것을 화장실 갈 때마다 보죠. 마찬가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옷을 입으면서 이 옷은 내 죄 때문에 입혀진 옷인데 난 나쁜 놈. 자, 여기에 대한 재밌는 실화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저 최덕신 한번 보여드리죠. 너무 좋아하는 제가 찬양 가수인데 최덕신, 우리 멋집니다. 저도 저런 머리 스타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마 다 일하고 저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 최덕신 잘 아는 사건이 본인이 직접 간증하기도 했고, 불륜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분이죠. 이분이 회개를 하고 불륜을 회개하고 이번에 이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일본 동경에 선교사로 가는 거로 올해 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 선교사로. 근데 이분이 간증에 나와서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큰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불륜의 사건이, 그 간음의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국의 성도들이 그 사건을 다 알았습니다. 이분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이제 회개를 했겠죠. 근데 이분이 간증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미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회개는 뭔가 하면은 끝없이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예수의 피에 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확신은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옛날의 죄를 생각하면 오늘 죄를 또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되더라. 이게 가죽옷의 은혜라고. 가죽옷에 내가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을 이래 쳐다보면서 이거 맞다, 내가 옛날에 선악과 때문에 발생한 옷이지. 매일매일 자각할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안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할례를 통해서 나의 어떤 특수한 부위를 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이 가죽옷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이 최덕신 말 맞다나 내가 옛날에 죄를 회개했지만 나는 끊임없이 나쁜 놈이에요 라고, 죄인 중에 괴수예요 라고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안 하고요. 이걸 안 하면 본인이 의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인인 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기회만 포착하면 사람을, 교회를, 목사를 공격하고 장로를, 집사를, 권사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로도 공격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최덕신은 다른 사람을 공격을 못 하더라고. 옛날에 지은 죄인데 그게 너무 크니까, 그걸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니까, 이게 선악과를 통한 가죽옷의 효과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죄에 대해서 날마다 약간 긴장하는 텐션, 적절한 긴장감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거는 가죽옷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네 번째 은혜.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은혜, 다섯 번째 가죽 은혜.
가죽 옷의 은혜 궁금하십니까? 또 뭐를 생각했을까요? 가죽 옷을 이렇게 딱 입고 딱 보니까 이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분명히 큰 죄를 지었어. 하나님 배신하는. 그런데 선물 주신 거잖아. 하나님 아직 날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비록 큰 죄악을 지은 나쁜 놈은 맞아.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이 옷을 보면서 자각도 돼. 그런데 또 하나 인식되는 거는 하나님 나를 선물을 주셨잖아.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는 않았어. 이 은혜가 있더라고. 가죽 옷의 은혜가. 가죽 옷을 쳐다보면서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네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옷을 사주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재밌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까? 답이 뭔지 아십니까? 있다. 거기에 저 근처에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혜가 있습니까? 이쪽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인자가 있습니까? 곧 온다 인자. 7, 8월 되면 곧. 하나님, 우리에게 영화가 있습니까? 글로리 영화. 저기 앉아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솔함이 있습니까? 최근에 왔다. 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다 있더라고. 교회 구성원 중에 은혜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통역할지 나 참 죄송합니다. 우리 통역하시는 분 이걸 통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거 나오면 피자 힘들고. 자, 가죽옷 사진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옷 사진이 있던데 이게 참 웃기게 그림을 그려놨던데 이 두 사람이 제재군 안에 이제 딱 풀숲 가려 있는데 앞에 반석이 잘 보입니까? 옷 두 벌이죠. 하나는 흰색, 하나는 이제 저렇게 그 흰색이니까 염색까지 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 그다음 사진 보고 요렇게 좀 오바스럽다 진짜. 어쨌든 하나님 God made apparel. very good입니다. 최고의 그걸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이 옷을 입고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선악과는 여러분 지구상 인류의 모든 인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최고의 죄입니다. 이거는 간음보다도 더 센 죄라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그냥 배신했으니까. 사탄의 뱀의 꿰매 빠여서 사람을 살인하는 것보다, 사기를 치는 죄보다, 간음하는 죄보다 선악간을 먹은 죄가 더 강력한 죄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셔서 이 선물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버리지는 않았었지 라는 것을 날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깨달으렴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다섯 번째 가죽옷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이 다섯 가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문으로 말씀 마치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는 게 어려울까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지는 창조할 때 말로만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바로 창조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하는 이 일은 말로 안 되고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말로 하면 게임 셋 되는데 사람의 죄를 속하고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주는 거에는 누군가 하나가 죽어나가야 돼. 이건 말로 되는 영역이고 이건 피로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보다도 우리의 죄를 살리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이 일이 더 큰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고 그 핏값으로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 여러분 이 핏값으로 시작된 공짜의 삶 두 번째 인생을 잘 감당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군요. 창세기의 은혜, 가죽옷의 은혜,
계시록의 생명수의 은혜까지.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십시오. 이 땅에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걸 해야 유대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원들을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빌 게이츠가 되길 원치 않습니까? 아까 제가 다 이야기 안 했나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하길 원하시잖아요. 안 그러는가요? 그럼 그 영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복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것만 있으면 너무 딱딱하지. 그래서 은혜의 영역을 남겨두셔서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공짜로 오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된다. 그러나 오늘은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죽 옷의 은혜, 결단코 잊지 않고 새롭게 두 번째 주신 인생 잘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값싸게 치부하지 않고 값비싼 은혜를 값비싸게 느끼고 누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겐 복이 있고 우리에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그냥 값없이 거저받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해도 그냥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분명히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받는 복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블레싱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레이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가죽옷의 은혜가 뭔가요? 이 가죽옷을 보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나의 죄를 자각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았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를 거절하지 않았지. 내가 비록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셨지.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죽옷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분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죽옷의 은혜.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3번 부인해도 생선숯 불구이 해주고 죄를 지어도 옷 한 벌도 사주고 왜 이런 짓을 하시나?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야기하죠. 9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저놈 5시에서 1시간밖에 일했는데 왜 일당을 다 주세요? 하지마 그거 하나님 공의 아니야, 하나님 공평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답이 끌적입니다. 내비둬라. 이게 내 스타일이다. 나는 5시에 온 자들을 1시간밖에 일 안 해도 10만 원 줄 거다. 내 마음이다. 네가 간섭하지 마라. 나는 은혜로운 자이기에 그렇게 한다. 그럼 우리도 이 모습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또 우리 옷을 입으면서 우리의 죄를 저가하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나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1분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값비싼 기회이지요. 우리가 그 기회의 은혜를 받기 위해 누군가는 희생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값비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피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다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세 번 배신한 우리에게 생선을 구워 주십니까? 왜 죄지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나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담보다는 작은 죄입니다.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이 거스린 죄를 짓고도 선물 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짓는 죄는 아담보다는 다 약한 죄들이죠. 우리는 다 아담보다 약한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 가죽옷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 하나님께 우리 이 고전적인 이 찬양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on earth like me. 다시 한번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시 한번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잡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 지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표와 증거물로 옷을 선물하셨다. 너는 이 옷을 날마다 입으면서 네가 지은 죄악을 자각해야 된다. 내가 인류의 최초 선배로 태어나서 인간들이 짓는 총합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너는 날마다 그 옷을 입으면서 자각해야 된다. 마치 최덕신이 과거에 한 회개인데 나는 아직도 회개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그것을 중재하는 순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남을 비판하는 그 순간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자기는 마치 그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남을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손가락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날마다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죽옷을 주셨다. 그것만의 이유로만 주신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 네가 날마다 죄를 자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라.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고 싶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밸런스를 가진 신앙인이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방종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남과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고 바리새인의 자리죠. 자기도 똑같으면서 자기도 그 죄를 지었으면서 옛날에 비난하는 그 순간 자기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런 최악의 상황을 중지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매일 입는 옷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옷을 매일 입음으로 네가 그런 존재를 끊임없이 인식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좀 부들부들해지고 사람들이 유해져. 안 그러면 까칠해져. 너무 까칠해. 사람들이 너무 까칠한 것 같다 진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는 은혜지만 누군가의 땀과 희생과 피로 이를 얼룩진 것들입니다. 마치 가죽옷을 받기 위해 가죽 한 마리가 피 흘리고 무참히 살해당했듯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고 고통을 줘야 하는 이 아이러니 같은 성경적 진실 앞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가죽옷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어놓은 창세기의 첫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이 길로 기분 좋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혹 이 진리가 우리를 더 무겁게 합니까? 혹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우리를 더 가볍게 하나요? 하나님 이것이 진리가 맞다면 오늘 이 진리를 듣는 자들에게 자유함과 가벼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